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힌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며 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들으므고 여러분 얼굴을 하나 한 분 한 분 앉아서 다 보지 못하지만 보면서 잠깐 이 생각 들었어요. 이대로 천국 가면 올라갔다가 싹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죠? 여러분 우리 더도 말고 요대로만 같아라 그러잖아요. 요 마음 그대로 투고 박스에 담아서 그대로 달려가서 그 어떤 것 흔들지 못하는 평강이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교로 찬양 한번 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감사는 결단입니다. 감사를 결단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전 추수 감사절이 다가오고 또 지난주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때마다 더욱더 아버님 생각이 나요. 비가 안 왔으면 덜 생각나는데 지금 천국에 계신 아버님의 감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였어요. 아버님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실 때였고 어머니 간절한 권유로 이번엔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를 나간 정확하게 한 일주일쯤 됐을 때가 밤새 비가 내린 거예요. 그리고 새벽까지 이어지고 그날도 어김없이 일어나 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서고 몇 걸음 안 가서 그 집 앞에 이렇게 좀 가파른 집 앞 그 이웃집은 잘했는데 낭떠러지가 있어요. 빗길이 미끄러지신 거예요. 나가시다가 아랫집 경계차원 굴러 떨어지신 거죠. 굉장히 경사가 가팔랐거든요. 어머니는 허둥둥 내려가셔가지고 이미 저기 언덕 밑에 엎어져 있는 아버님을 보시고 꼼짝도 못 하시는 거예요. 간신히 부축해 가지고 집으로 모셔왔어요. 다행히 뼈는 안 부러지셨어요. 하지만 한동안 고생하셨어요. 근데 아버님 마음보다 어머님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운 거예요. 예수 잘 믿어보려고 새벽기도 쫓아 나왔는데 일주일 만에 큰 난리가 났으니 저 양반 이제 다시는 새벽기도 안 가겠다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성질이 모두 깐깐하셨거든요. 그런데 회복증이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어머님이 평생 몇 차례 말씀하셨으니까 여보 그러다 말이요. 그날 내가 앞쪽으로 안 넘어진 게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은 다 그냥 말아가지고 끝났을 것이고 하나님은 지켜주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감사해. 다 나으면 새벽기도 더 열심히 나가리이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랐어요. 평생 그러니까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네 아버님이 이런 아버님이셨다. 정말 그 이후로 천국 가시다가 한 번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리 추워도 새벽에 빠지신 적이 없으세요. 아버님의 결단 끝에 평생 결단을 감사로 나갔던 그런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 결단은 또 다른 감사를 낳았고, 감사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다 믿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믿어도 아픕니다. 믿어도 염려가 돼요. 믿어도 걱정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저에게도 당연히 찾아요. 제가 무조건 어쩌면 목사님은 안 아픈 줄 알아요. 왜 안 아파요? 죽살하게 아플 때도 있는데. 코로나 저도 걸렸다니까요. 오히려 잘 믿으면 믿으려고 할수록 어떨 때는 원찮은 일이 더 쌍으로 찾아와요. 그러나 그 한가운데서 나는 감사하리라. 이 결단이 중요합니다. 감사하면 언제나 엇갈려요. 원망도 항상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보면 원망이고 저쪽으로 보면 감사고, 이 방향으로 가면 불평과 원망이 쏟아나오고 일로 가면 감사가 있거든요. 서로 만나는 적이 없습니다. 인생 대부분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인생이거든요.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좋은 환경에도 늘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이 원망 안 고쳐져요. 반대로 남들이 볼 때 참으로 힘겹고 모질게 사는 인생이지만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의 방향이 달라서 그래요. 감사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생각을 열면 감사가 열립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다 생각을 닫아두면요, 감사가 닫힙니다. 모든 가능성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의 차원은 그 사람의 감사의 차원과 비례합니다. 생각을 열면 감사가 열리고요, 감사가 열리면 길이 열립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다니엘 나오죠. 우리 통독을 지나갔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포로로 끌려올 수밖은 자기 선택이 아니니까, 잡아 끄는데 힘이 없으니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황제로 있었거든요. 발탁을 당해서 똑똑하니까 요놈 쓸만하다 해서 쓰다 보니까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그로부터 그 왕국이 몇 번 바뀌었는데 이 다니엘만큼 안 바뀌고 황제 3명이 바뀌는 동안 장수하면서 포로가 된 사람이 이방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되어 아주 입신양명을 하죠. 그때 그 나이가 거의 3대를 지나니까 80세 후반에 접어들었는데요. 은퇴하되잖아요. 이제 영화 다 누렸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결같이 왕이 너 이제 그만 됐다 할 때까지 끝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걸 뺀 셈이니까 그 이방 나라 그 원래 자기 원주민들이 시샘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었어요. 다 이겼지만 갈수록 심한 거예요. 저는 언제 그만뒀더니 느부갓네살 죽어도 또 총리가 되고, 또 벨사살이 죽어도 또 총리가 되고, 다리오가 또 총리가 되니까 황제가 바뀌면 이 체제가 바뀌면 이 물갈이 되잖아요. 이 다니엘은 물갈이가 안 되니 계속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정말 한 흠없는 충성을 했는데 이게 그의 상대방에게는 시샘과 질투가 되는 겁니다. 영 못마땅한 거예요. 뭐 해야 되죠? 허물을 찾기 시작해야 되죠. 저놈을 한 방에 무너뜨릴 게 뭔가,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털어도 먼지가 하나 안 나옵니다. 요즘 같은데 다니엘이 있으면 털릴까요? 요즘은 털릴 것 같아. 하도 세상이 무서워가지고. 그땐 뭐 저기 없잖아요. SNS 없으니까 못 보잖아요.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 친구가 가장
붙들고 신앙을 빌미를 잡았어요. 왕 앞에 나가 간청을 합니다. 들어보시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모든 총리와 총독과 고관들이 의논을 한 결과 왕 외에 그 누구도 어떤 신에게도 30일 동안 기도 못하도록 금령을 내려주시옵소서.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으십시오. 왕이 다니엘을 두고 한지도 모르고 깊이 생각하는 어인의 도장을 그 금서에 도장을 꽉 찍어버린 거예요. 그 옛날에 한번 도장을 찍으면 어인이 박히면 못 바꿉니다. 다니엘의 선택이 남은 거예요.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물을 꽂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알고도 기도했어요. 예, 당할 걸 알고도 기도했어요.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고도 감사했어요. 이미 결과는 보이는데 그래도 기도했고 한 번도 3번 기도했고 3번 감사했죠. 자, 이 다니엘이 기도했다고 해서 시세받은 사람들이 멈췄습니까? 아니에요. 더 기세등등한 거예요. 직접 현장에서 적발해가지고 그를 왕에게 데려갑니다. 왕을 압박하니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총에 입은 다니엘을 알지라도 사자굴에 넣으라고 왕이 종지부를 찍습니다. 자, 기도가 다니엘을 보여준 게 아니라 기도했더니 더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다니엘은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감사였습니다. 감사가 기도였고 기도가 감사였어요. 사자굴은 눈앞에 있는데도 모함이 목욕까지 차오르는데도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결단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순간, 그 한복판에서 다니엘은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그 감사가 결국 모함을 견뎌냈고요, 시기와 질투를 이겨냈고요, 사자굴의 공포를 이겨냈고, 결국 하나님께서 감사의 결단으로 나간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다니엘은 갔지만 건지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감사하기로 결단하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올 한 해 놀라운 일이 안 생겼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 그건 감사 별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면 하나님 구원을 봅니다. 감사를 결단하면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삶이 우리에게 도저히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은 상황이 있잖아요. 나에게 손해되는 방향으로만 가는 사람이 있어요. 10번이면 5번만 되는데 10번 다 반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여러분이 힘써 감사를 크게 드리고 결단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큰 구원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 집사람과 함께 온타리오 아울렛 몰에 잠깐 갔었어요. 제가 온타리오 몰이 저희 데이트 장소거든요. 뭐 가자 그걸 갔다가 멀리 갈 수 없잖아요. 딱 가서요, 사진 한번 보여주죠, 목사님. 이게 어느 옷가게 갔는데 이게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딱 들어가서 저는 옷이 보이는 게 아니라 간판이 먼저 보이는 사람이에요. Give big, save big. 크게 주면 크게 얻는다.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 문구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많은 사람이 더 나을 것이지만 하나님 제가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빅 땡스기빙은요, 하나님의 빅 큰 구원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는 주니까 잃어버리는 것처럼은 결코 잃어버림 받지 않습니다. 감사는 하늘 창고에 save, 저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감사 위에 갚아주시는, 놀라지 마십시오. 하늘의 이자로 갚아주십니다. 연방 채권, 반드가 오르락 그거 6%, 4%밖에 안 돼요. 비교할 수 없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리오나 본 브레호스트라는 부인이 계시는데, 테네시 한 20년대에 1920년 테네시 동부에 있는 유황 냄새 아주 그윽한 작은 마을, 지독한 가난한 집에 태어난 분이십니다. 옷 세 벌을 언니와 돌아가며 입어야 했고요. 신발도 없이 학교에 가야 될 때가, 미국도 그런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10명의 이복 형제들과 함께 살았고요. 엄한 아버지 밑에 자랐던 분입니다. 그녀에게 한 가지 은혜가 있었는데 바로 믿음의 어머니를 뒀다는 거예요. 마을이 병원에서 멀다 보니까 병원 갈 수도 없어서 어머니가 때로는 의사가 되어 치료해주고 간호사가 되고 무엇보다 중보 기도함으로 자녀들을 키워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을 것보다 참으로 많이 넘겼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어느 여름 3마일을 걸어서 작은 시골 마을 교회로 가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이 자매가 찬양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게 찬양이구나. 어린 마음에 나 하나님 위해 살고 싶다 다짐을 합니다. 결단을 해요. 근데 그 믿음이 오래가지 않고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디트로이트 방위산업업체 취업을 했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교회 갈 시간도 없고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결혼하고 2아이를 낳지만 아이가 소아마비 발작으로 죽음 직전에 놓이게 됩니다. 어머니의 본을 받아 간절히 기도해요. 주님, 이 아이만 살려주신다고 하면 잃었던 제 결단을 찾아서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를 살려주셨고요.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무너졌던 믿음과 꿈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근데 그 꿈이 오래 갈 줄 알았더니 아주 엄한 남편을 만나서 이 남편이 기독교 하면 그냥 닭살에 돕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어느 날 자기를 세워놓더니 남편이 치어 통첩하는 거예요. 너 예수를 택할래? 나를 택할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리오나는 예수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엄한 힘든 세월 가는데 당연히 헤어졌죠. 2아이를 키워내고 노르웨이와 싸우고 우울증과 싸우고 가난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 그녀에게 찬양의 은사를 물붓듯 부어주셨어요. 어두운 빈 둥지 같은 삶에서 은혜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귀한 찬양을 우리가 남겼어요. 시편의 그 절을 찬양으로 옮기는데 이따 설교에 부를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이 찬양을 지은 거예요. He has made me glad. 그녀의 고백 들어보세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궁전에서 찬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말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감사는 곧 결단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해야 할 최고의 선택과 최고의 결정, 가장 복된 결단은 뭐냐? 오직 하나, 택하라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80평생 다니엘이 선택한 신앙의 방식이었고요. 리오나가 절망 속에서도 붙든 신앙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 인생이 참 길게 느껴지지만 굉장히 짧습니다. 그 짧은 인생이 이제 앞으로 무엇으로 채워가야 할까? 다른 거 없어요. 감사, 그리고 감사입니다. 감사가 곧 결단이라는 사실은요, 오늘과 기념하는 추수감사제의 역사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목회단상 제가 잘 읽으시면 알고요. 이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기는요, 다
의곡백과 차려놓고 이렇게 차려놓고 드린 감사가 아니었어요. 결단이 만드는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타 영국을 떠나서 온 청교도를 180톤 작은 배에 많은 사람이 타고 평균 2마일 속도로 달려오고 파도에 마치 이력 편주처럼 흔들렸죠. 그래도 감사했고 9주 반의 항해 일정 동안 폭풍과 파도 속을 헤치고 와야 됐고요. 2사람이 죽었고 한 아이가 태어났고 또 그로 인해 감사했고 폭풍 때문에 가장 큰 도시 딱 부러져 버렸어요. 배가 파손되지 않은 것이 감사했고 오다가 많은 사람 여인이 파도에 휩쓸려 갔는데 다 건져서 구출됐고 그리고 1620년 11월 9일 미국 동부 케이프 커드에 도착을 합니다. 타다 보니 어디 배를 댈 데가 없는 거예요. 한 달을 헤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첫 발을 내디딥니다. 기다리고 있던 것은 혹독한 겨울과 사나운 짐승과 하여튼 낯선 이방 문화였는데 거기서 굶주림과 질병으로 많은 사람이 또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감사 7가지 리스트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록 작은 배였지만 그 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 감사했다. 느린 속도였지만 계속 앞으로 갈 수 있음을 감사했다.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하나의 생명이 태어남을 감사했다. 폭풍으로 돛대가 부러졌으나 배가 가라앉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 파도에 휩쓸린 여인들이 모두 살아 돌아온 것을 감사했다. 한 달 동안 목적지를 찾았으나 우호적인 원주민을 만나 땅에 상륙해서 감사했다. 지옥 같은 3개월 반의 항해 속에서도 한 사람도 나 돌아갈게요 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무엇보다 그들은요 출수가 없이 감사했습니다.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감사했고요. 조건이 아니라 결단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른바 맨 땅에 헤딩하는 감사였어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콘크리트 감사란 말 들어보셨어요? 썼어요. 제가 만들은 용어예요. 결국 청교도들의 감사는 다니엘의 감사와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환경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이 미국 민족을 만들었고요. 미국의 역사를 만들었고요. 미래를 만들어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콘크리트에 감사 심으면 어떻게 무너집니까? 대통령이 뭐 해도 끄떡없을 거예요.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김소희 시인의 진단을 것 아시죠? 나보기가 엮어워. 그걸 제 감사의 고백으로 제가 멋지게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십시오. 감사하기 어려워 힘들 때에는 말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리이다. 내 삶의 자리마다 내 삶의 시간마다 기도의 꽃 환히 피워 감사의 길을 내리이다. 내딛는 걸음마다 놓인 기도의 꽃 사뿐히 지려밟고 감사하리이다. 감사하기 어려워 힘들 때에는 죽기를 결단하며 감사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긴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 모두 감사하기로 결단하십시다.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그리고 평생토록 감사, 또 감사, 또 감사로 우리의 마음과 삶과 모든 걸 가득 채우십시다. 그리하면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평생토록 하늘의 셈법으로 우리 모든 필요를 넉넉히 기이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에 다시 감사의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도 감사를 선택했던 다니엘처럼 살아남 것 하나로 감사했던 청교도들처럼 우리도 감사를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형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의 작은 은혜 위에 내일의 큰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은 콘크리트 감사의 기초를 다시 부어주시고 그 위에 매일매일 쌓아가는 커프집 감사의 삶을 세워주옵소서.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감사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감사가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걸음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오늘 드린 감사의 고백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하늘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